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고 역사하며 운동력 있으며,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가장 약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어두운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완벽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니,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흥왕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누구보다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다는 걸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정말 전심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시간, 재정,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사람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그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진 이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이런 데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예를 하나 들려주고자 합니다. 선교사로 있으면서 잠시 한국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룸에서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왜 그랬을까? 이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에게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사촌 누이가 없다가 마루에서, 옛날 그 초가집 마루 턱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그 섬 마을에는 병원이 없어서 재래식 방법으로 막 해고 된장 묻히고 막 그랬는데 나올 리가 없었죠. 그래서 1살 수준의 지능으로 멈추고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이제 마비되는, 그래서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의 돌봄을 늘 받아야 했던 이 아이가, 우리가 그 아버지, 새아버지죠. 새아버지의 그 술만 먹으면 이제 막 폭력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와 나와 이 동생이 그 섬에서 몰래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충주였는데, 이제 어머니는 일 가시고 나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다 끈을 묶고 기둥에다 묶어놓고 나는 학교 가고 어머니는 일을 가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쩔룩쩔룩거리지만 걸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막 나가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몇 번이 이게 풀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기억하는데, 한 10살, 11살쯤 됐죠. 제 동생이. 이게 풀어져가지고, 그 마을 남쪽에는 철도가 있어요. 철도.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 철로에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마감했어요.
비참하게. 그게 저에게는 선교사가 된 후에도 큰 의문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 동생 이 정연이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남에 의해서 불거되었고 그의 결말도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렸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전 이해할 수 없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응답이었는데 저는 그 후로 내 동생에 대한 아픔에 대한 이 비참함에 대한 것을 결코 이제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궁금해한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네 동생의 이런 일들을 인해서 답답하고 아파하고 있지만은 나는 내가 창조한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불구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불구 상태에서 죽은 후에도 영원한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네가 정연이를 통해서 네 동생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게스트룸에서. 그 후로 저는 모든 내 동생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부하고 죽음의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이르는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거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우리는 부모가 좋아하는 부모님이 예전에 오뎅을 좋아하셨어. 부모님이 예전에 그런 일 있죠. 부모님,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비계를 엄청 좋아한다고. 비계, 돼지 비계. 그래서 돼지 비계를 막 큰 놈 사가지고 와서 어머니 드시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엄마는 가장 맛있는 살점을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건 비계이기 때문에 비계를 먹었어요. 그걸 본 아이들은 엄마는 비계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똑같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에 해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저 북쪽 땅인 갈릴리로 가야 됐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이 남쪽에 있고요.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사해. 사해는 지중해
수면보다도 400m가 더 밑에 있는 바다예요. 그래서 모든 물이 일로 들어가지만 이 사에서는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물이라 해서 사예요. 죽을 새요. 죽은 바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 생물이 살 수 없어요. 소금으로 잔뜩 차가지고 사람이 둥둥 뜨는 관광지로만 돼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보통은 이 중간에 뭐가 있으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삭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아시리아 정책이 뭐냐면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다 이주시켜가지고 그 민족을 혼합시킵니다. 혼합. 사라지게 하는 거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사마리아. 근데 순수한 유대계통의 유대인들은 싫어했죠.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아서 보통 사마리아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갈릴리로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이곳에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보통 요 길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3일 정도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면 그 2배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 누가 묻지 않고 따지도 않고 이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더럽고 추잡고 하고 어둡고 저주받은 족속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 그들을 보는 것 자체를 싫어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아닌 이 길을 택합니다. 이 길을. 놀라운 일이에요. 이 길을 택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를 구했을까? 사마리아로 왜 갔을까? 여기를 왜 통과해야만 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가면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서 만나게 됩니다. 낮 12시 큰 그 여름날에 보통 중동에서는 낮 12시 전후로는 집에서 쉽니다. 이든지 그랬고요. 그래서 여인들이 물 기르러 올 때 어떻게 하면 좀 서늘한 날, 그러니까 오전이나 오후 이럴 때를 택해서 여러 명이 같이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유독 아무도 오지 않은 낮 12시에 혼자 그것도 와서 물을 길러갑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다 내려두고 달려가서 마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싫어했지만은 그 마을을 향해 가서 예수님에 대한, 즉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 예수님 그분을 알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그 마을의 수가성의 사마리아인들이 쫓아와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무려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 그 한 여인에게 갔을까?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보되 우리는 특별히 10절, 25절, 26절 이 세 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론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벌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예수님과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놀란 거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 거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째 저에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여인이여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이 말이에요. 알았다면 무슨 반응이래?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네가 지금 나에게 구했을 거야. 결과는 뭐예요? 생수를 내가 주었을 것이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 여인에게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지쳐놓고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마리아라는 이 수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하나님 선물과 예수가 누구인지를 네가 안다면은 너는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너는 예수에게 구할 거야. 이겁니다. 너는 예수에게 구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 예수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거야. 이 여인에게 이 말은 어떤 말로 들렸을까요? 여러분, 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 여인에게 너 남편을 데리고 와 라고 합니다. 갑자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연이어 말합니다. 너는 5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라는 말로 말해줍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죠. 평생 이 여인이 살아온 삶이 노출됩니다. 평범하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이 남자와 살고 저 남자와 살고 동네에서는 그를 못 파는 여자, 창녀로만 알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따가운 시선 속에 살았던 여자.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은 난 12시에 홀로 와서 물을 길어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어떤 희망 속에 살아갔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물을 말하면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예수님이 너의 이 비참하고 처절한 이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주실 거야. 이 예수님이 네가 지금까지 맛보지도 살아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너를 인도하실 거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 중에서 굳이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사마리아인 자기들끼리도
가장 멸시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좀 덕망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가지 않고요. 우리는 25절, 26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요, 이 비참한 삶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외롭게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아무런 꿈과 희망을 품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살면서도요, 한 가지를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내가 압니다. 내가 지금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느니 그가 모든 것을 어떻게 알려주실 것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가장 미천하게 살고 있는 나에게도 그는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속에 이 땅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지만요,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속에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그의 마음을 쏟아 부으실까요?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쏟아 부으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사람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일하게 그들이 입술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가냘픈 신음소리, 외침을 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번지하게 멋진 차에 멋진 교회에서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음을 향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구해주기를 원하고 건져주기를 원하고 그 삶에서 탈피해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목소리로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 속에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 상태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저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바람과 뜻대로
이 여인의 이 작은 소망과 외침대로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을 제쳐놓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쳐놓고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했었습니다. 물동이를 물 나르려고 했던 그 여인은 다 내려놓고 자기를 향하여 늘 멸시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떠나도록 크게 외칩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고. 그 보잘것없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그 마을,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과 더 있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틀을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누구를 찾아갈까요? 예수님이 오늘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가 이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의 걸음이 그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는 이 청년들, 젊은이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10대들, 20대, 30대, 40대가 되어도 이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자살로 이어가는 세계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외침, 그들의 허무함, 그들을 진정 도울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수 한 모금이 그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절실하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저는 저희 예를 들면서 또 바리새인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마음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작은 마을에 유대인들이 모두 싫어하고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싫어했던 한 여인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알아야 돼. 그리고 그에게 구해야 돼. 그가 그러면 너에게 줄 거야. 네가 알지 못했던, 네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수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른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이 없었을지라도 단 한 가지만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분은 나를 이 삶에서, 이 어두운 이 삶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작은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땅의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영혼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마리아인처럼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수를, 구원을 그들에게 주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면 우리에게는 정말 비참한 생각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토론하며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우리의 발걸음 또한 잃어버린 영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통해서 또 사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어둠에서, 그 답답한 삶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을 당당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